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할 말씀을 주의 정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래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고난도 즐거움으로 여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자됨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해서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또 너무나 은혜스러운 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양자됨에 대한 것만 따로 전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봤는데, 좀 더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양자됨, 양자로 선택하신 은혜를 대해서는 하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양자됨, 그 어답트 한다고 하죠. 이 양자됨이란 생물학적 출생이 아닌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출생이 아닌,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영적인 출생이에요. 거듭난다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런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양자됨이란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자됨 하면은 한쪽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들고 생각이 들고, 또 한쪽으로는 이게 문화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한,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기에 양자가 가장 적절한데, 아마 로마 시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대보다 오늘날 이 양자됨이 좀 더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양자됨은 오늘날의 양자됨보다 아주 더 강력한 어떤 그러한 끈끈한 관계 속에서의 양자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자됨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양자됨이란 말이 설명하기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한쪽으로는 그 제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좀 다른 부분들을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라 양자, 즉 한 다리 건넌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양자됨이에요. 신약 성서에 양자됨이라는 단어는 오직 바울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5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양자됨과 관련된 구절은 4구절입니다. 이 4구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양자됨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니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은 양자됨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3절에서 1장,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5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말씀의 그랜드 캐년이라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장엄하고 짧지만은 엄청나게 장엄하고 많은 내용들이, 웅장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창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양자됨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영원전에, 이 양자됨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택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인이 되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듣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알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요?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내가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회개하도록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회개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에요. 우린 조금도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낸 게 없어요. 구원과 같은 가장 이 중요한 문제, 구원처럼 이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구원과 같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온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는 의미는 5절에 미리 정하다, 미리 계획을 하다, 미리 의도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이 예정에 대한 단어를 인간의 신학이 부정적인 이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복음에 대한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운명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운명 지으셨다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성경의 의도와는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슈를 부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던 의도가 아닌데.
선택은 여기서 선택은 그거 얘기하려고 선택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저도 한때 그 이슈에 매달리고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지혜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조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날에는 알겠죠. 주님도 하실 수 있는 그날에.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듯 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듯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 직접 보듯이 환히 알 것이라고 했거든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이것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 충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씀들이 분명히 밝히듯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에 쩌들고 마약에 쩌든 사람에게도, 심지어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또 반대로 할렘가에서 사생아로 자란 폭력배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조건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만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거. 속량 혹은 구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리딤 하셨다는 말은 돈 주고 사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해방시켰다. 양자로 삼는 데는 법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딸이 있었으면 했습니까? 처음부터 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아들만 셋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양녀를 얻고 싶어도 이 비용이, 저는 아예 자격이 안 돼요. 퀄리피케이션이 안 돼요. 뭐 엄청난 돈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정도 다 되려면 보니까.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양자로 삼는 부모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죠. 자기가 있으면, 그만한 역량이 되면 사랑이 동기가 돼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 정신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고엘, 이 가족에게 준 그 법칙이 있어요. 고엘 정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한번 저 따라서 한번, 굉장히 잘 여러분 안 들어본 단어일 텐데, 성경에도 고엘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게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에서도 주시고 신명기에서도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엘.
고엘. 예. 고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가족법의 영역에 속하는 순수한 히브리어예요. 순수한 히브리어로서 이 어근의 원뜻은 친족의 역할을 통해서 친족이 곤란한 일과 위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되찾아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고엘의 뜻은 뭐냐면 redeem이에요. 그냥 redeem,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일에 빠졌어요. 또 곤란한 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구해올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못 끼게 한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은 그 땅에만 계속 내려가게 하고 그 지파에게만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일단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친족만 그 곤란과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유명한 분, 굉장히 유명한 분.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한 이유가 바로 친족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친족에게 먼저 그 권리를 행사하겠느냐 물어보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의 혈통 아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엘제도 때문에 그래, 고엘제도. 그리스도가 죄의 노예가 된,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고엘이 돼야 돼요. 고엘.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에게서 나셔야 돼요. 그 자격이 먼저 돼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큰 위험에 빠졌습니까? 영원한 사망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먼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고엘. 뿌리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리딤이 하기 위해서. 리딤. 속량. 기업 물을 자 고엘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그런 자격이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노예가 된 친척을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그리스도가 지급해야 될 대가는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100% 준수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나누어질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얘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금 고엘과 관련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엘과.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100% 준수하시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100% 준수하시고 죄인들에게 그래서 나누어질 완전한 의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성부가 택하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죄값이에요. 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대가를 치러야 성부가 택하신 사람들을 죄와 마귀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꺼이 이 대가를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언제부터 작정하셨던 얘기예요? 영원 전부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엄청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 번째 구절은 양자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크게 우리가 몇 가지 특권을 여기서 찾을 수 있냐면 세 가지 특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특권은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가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분 한번 같이 이 시간 하나님 기쁘게 한번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히브리어는 이제 아바로 되어 있는데 이 아바의 의미가 내가 설명한 적이 있죠. 이 그냥 애들만 우리는 지금 아빠 하면 우리는 애들만 아빠라고 부르고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른이 돼서 아빠 하면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 이게 다 컸는데 아직도 아빠라 불러, 아버지라 불러 이러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 아바가 아빠로 번역됐는데 이 개념은 어른들도 존경과 사랑에 아주 굉장히 친밀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쓰는 단어예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정말 그런 친밀 속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친근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부르짖는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원래 크라조라는 단어로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표현하는 게 원래 그게 뭐냐면 그만큼 아기와 같이 하나님께 그냥 막 나가서 막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빠. 격식도 없죠. 미리 예약 안 해도 돼요. 아빠 보려고 언제든지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표현을 하기를 anytime, anywhere, anything. anytime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anywhere, 어디서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장실에서조차도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anything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어떤 중대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런 문제만 갖고 아버지께 나가신 거라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한테 아무거나 가지고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사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야 이런 거 네가 하지 뭐 귀찮게 나한테 이런 거 가져와서 얘기하냐. 이거 다 컸는데 이거 갖고 얘기해 이러잖아. 이럴 수가 저만 그런가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 다 남자애들이라. 근데 하나님 아빠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빠는 그냥 anything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뭐 항상 대화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시고 그런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16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증언해요. 우리의 영과 함께, 그렇죠? 성령님이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 오늘 16절 말씀에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가 그 4장 4절에서 5절만 읽었죠. 근데 사실 7절까지가 계속 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읽지 않은 것 뿐인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거기서 누가 부르짖냐면 성령이 부르짖어요. 성령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 동사를 그 주어를 보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언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지금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누가 날 대신해서 증언해 줄 분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이것도.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입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뭐 상속자라는 연극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상속자들. 아이고 웃기죠. 그런 거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 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또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나와요. 공동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자격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라. 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특권이? 그거 바라보십시오. 그걸 바라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과 함께 뭘 갖다 딱 넣어놨어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크게 뭐예요? 안 봤어요? 뭘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 이거는 아무 상처 없이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고난도 받아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돼요. 피하지 마십시오. 꾀부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있어서는. 자,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8장 그대로 로마서 펴고 있죠.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영은 이미 속량을 받았어요. 그죠?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체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체.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wait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메이킹은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란 일이에요? 이때 메이킹이에요? 메이킹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되는 겁니다. 이때 메이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메이킹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웨이팅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당연히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일이 나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한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 장면을. 자,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 17절 시작.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날마다 행복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우리 이미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 몸을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속량. 근데 이게 누구에게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랑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1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데리고 온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18절 이하의 말씀들이 또 성경 구절 중에서 아주 난해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해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 문맥 속에서 큰 틀은 서로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까 17절 하반부에 상속자 얘기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그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피조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그래요. 과연 이 피조물이 무엇이냐? 어떤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이냐? 자연, 창조물, 사람, 인간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피조물이냐? 그래서 저는 반제라는 그분의 해석을 제가 지지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피조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창조물로서 얘기하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는 뭐 아들들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혹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뭡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4장 1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만 번역이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이제 대명사거든요. 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 대문자의 경우는 하나님이고 힘이면 아담을 얘기하기도 해요. 아담.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그 바로 오직 굴복하게 한 그 아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전체적인 해석에는 아무리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죠. 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요. 우리가 지금 이 썩어짐에 이 썩을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 몸의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몸의 구속. 주님 재림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이 18절 23절 말씀은.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재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이에요. 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어려운 부분을 그냥 제가 찝어냈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이 땅에서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또 우리가 허무한데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지금 이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과 씨름을 하고 있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가? 단지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때로는 그냥 목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이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저도 남편이고 애들 아빠고 집에 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알고 이것을 더욱더 귀한 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나? 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지 않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양자됨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과 함께 못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또 확인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착각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정말 우스개 얘기처럼 여기가 이게 아닌가벼 하는 그러한 그날 가가지고서 이게 아니었나벼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세상의 이 땅의 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장 전체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제됨은 영원전, 창세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동기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영원전에 선택해 놓으셨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 양자됨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급해 주셨고, 성령님이 양자됨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영광을 받고 그것을 또 영원히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는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양자됨의 완성인 몸의 부활, 몸의 속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양자됨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제가 원치 않은 일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능히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혼자 대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넣어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능히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참으로 잃어버린 다른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서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우리가 이 양자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anytime, anywhere, anything 아바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영하신 하나님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하는 삶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